교회 표어인데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표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뉴 빙, 뉴 라이프, 행복 공작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멋진 표현이지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아이에게 물었어요. 수박은 어느 철에 나는가 하고 물었어요. 정답은 없다 였죠. 예전 같으면 여름철이나 되어야 수박 구경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을 텐데 요즘엔 어디 과일들이 철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나고 맛볼 수 있으니 정답은 없다 였어요. 옛날의 시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구나. 고려시대의 영화를 회상하는 시조죠. 그런데 이 표현을 요즘으로 바꾼다면 산천도 간대없고 인걸도 간대없다. 왜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 세대 풍조도 날마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뭡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중심, 핵심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데 반년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지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럴 때 그 삶에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계명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십계명이 지금 우리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아시잖아요. 적어도 3,500년 전에 주어진 계명인데 3,500년 전 그 계명이 오늘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아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1.1핵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 사는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리 방식을 따라 이루어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법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 거룩해지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세상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어지는 33장의 29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뉴빙, 새로운 존재들이지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방식,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그 다음은 이어지는 사명이지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삶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울타리, 담장을 넘어 흘러나갈 때, 그렇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어딥니까?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 소란하고 요란한 나라와 민족을 누가 치유하고 회복하나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행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할렐루야, 날마다 그 삶으로 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어딥니까? 이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은혜와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할렐루야, 어둠들이 쫓겨나가고 상처들이 싸매지고 치유되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는 세상의 소망, 세상의 구원. 아멘. 그래서 소란하기 짝이 없는 2025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십계명 말씀을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I am Yahweh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 주님이 로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이전에는 압제와 억압과 저주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관계,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언약의 백성, 계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컬러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의 소속, 너의 컬러, 너의 삶의 방식,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의 구별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장에 따라 이것은 일방적일 수 있고 불평등해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시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26장의 3절 이하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형통하는 삶을 약속하고 계세요. 5절,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며 안전함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고, 6절, 땅에 평화를 주고 두렵게 하는 것을 제거할 것이다.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확정 지으시잖아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루고 싶은 모든 결과가 어디에 있나요?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듣고 지킬 때. 아멘.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약속을 담아주고 계시는 10가지의 축복, 10중복음, 10중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명령하신 계명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라는 건 단지 10가지 중에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9가지를 다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가 되는 의미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언, 명령이 무엇인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뜻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오직 그들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1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줄이실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사단을 경배하라.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해 왔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신앙 사이에서 많이 갈등하고 있으며 흔들리고 있는 존재거든요.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는 이 사이에 우리는 많은 갈등과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반복적으로 그 갈등과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늘 신을 찾았고 신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정말 굉장해요.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정령주의, 샤머니즘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언덕바지에 예쁘게 지어진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오래전에 심어놓은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옆과 아랫집 언덕바지에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제는 너무 자라서 아름들이 큰 거목이 됐는데 문제는 언덕바지에 심겨서 자꾸 아랫집 쪽으로 이게 이렇게 기울어 간다는 거죠. 이러다가 큰 바람이 불어오면 잘못하면 아랫집을 덮치게 생겼어요. 사고가 나는 것은 안 되니 이게 참 아깝지만 의논 끝에 이 은행나무를 제거하기로, 베어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문제는 그 은행나무를 누가 벨 것이냐. 은행나무는 뭔가 좀 그렇죠? 은행나무 그러면 뭔가 좀 신령스러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은행나무 잘못 손대면, 잘못 빼면 뭔가 탈이 난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누가, 권사님들이 아무도 은행나무를 베는 일에 나서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제일 젊은 권사님 가운데 환경미화원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 오시라고, 트랙터 끌고 오시라고, 이거 베어버리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 단방에 베어버리시더라고요. 은행나무를 베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더라 안 생겼더라? 은행나무인데 오래 묵은 은행나무를 뱄는데 탈이 생겼더라 안 생겼더라? 안 생겼겠지요. 생겼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까이 지냈던 어느 군인 목사님, 군목이죠. 군인 목사님이 투덜투덜거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당신이 오랜만에 시내를 걷는데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데 무당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당이 용한 무당이라고 선전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냐면 그 광고 전단지 맨 마지막에 점점점을 찍어 놓고 교인도 환영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한테 오셔서 투덜거리며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용한 무당을 광고하는 전단지 맨 마지막에 큼지막하게 교인도 환영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장성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따금씩 만나면 인사하며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터줏대감 같은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당신도 이제 교회 나와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러면 이분이 희쭉희쭉 웃어요. 그러더니 한 번은 목사님 아세요?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요 나이롱 신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그 일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나이롱 신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뭐 느껴지시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에 정말 개척하다시피 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평상시엔 교회 새벽 기도도 가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무당 찾아가서 점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좀 오셔야죠 그랬더니 헤이구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요 나이롱 권사예요. 아이고 중요할 땐 무당 찾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느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 가운데 약 50%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한번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시면서 당신도 점을 보셨나요? 운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하나님도 믿고 점도 믿고 둘 중에 하나쯤은 좀 걸렸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 즉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신의존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앞에서 어떤 인간도 무신론자는 없다.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전쟁터에서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신의지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신을 찾느냐는 거예요. 어떤 신을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God before me. 이게 중요한 거예요. before me.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우선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아멘. 교부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할 수 없으며 평안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보다 내 삶에 앞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여러분 삶에서 앞서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의 명확한 뜻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심 안에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생각이며 결심이라는 거예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언약과 축복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영적인 거장들의 대가들의 고전 설교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찰스 피니, 요한 웨슬리, 찰스 펄전, 혹은 D.L. 무디, 찰스 윈돌, 영적 대가들의 고전 설교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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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홀리, 홀리,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우하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도록 대우하는, 특별하게 존귀하게 모노 야훼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노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예배, 나의 섬김의 주인이 되시는. 아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맡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나요? 이 예배 여러분은 어떤 사역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어요. 2025년 1월 19일 주일 아침, 당신의 봉사가 예배하는 거룩함을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봉사도 예배보다, 거룩함보다 앞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봉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치며 포기될 수밖에 없죠. 더러는 자기 마음의 우연을 삼기도 하고, 더러는 자기의 만족을 삼는 수단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봉사도 예배보다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 나는 주님의 직분을 맡았어요. 예배에 나는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결심하는 우리 전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꼭 지켜야만 할 제1원칙이에요. 공적 예배 시간만큼은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뭘 걸으라고 말합니까? 전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생명까지도 이 예배에 걸어야 한다. 왜?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며 마칩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안전함을 보장받을 것이다. 땅에 평화를 주고 두렵게 하는 것을 제거할 것이다.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있는 계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고 경험하는 내용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